3장 1절과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은요, 분노와 갈등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집단적인 분노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옳은 문제가 있고 옳지 않은 문제가 있죠. 잘못된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옳은 것과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것, 이것은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을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아마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비교적 선한 모습과 선하지 않은 모습은 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징계나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잘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것을 정당한 절차나 방법으로 그 징계를 한다던가 처벌한다던가 그런 것을 요구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집단의 힘이 법보다 위에 있으려 그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상적인 절차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모습인데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지 않고, 아주 작은, 어떤 사람은 기껏해봐야 무슨 초코파이 하나, 음료수 하나 이런 것을 먹거나 버스비 그 몇백 원을 가지고도 과한 처벌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 몰려가서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것들을 바로잡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당한 분노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삼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거 시끄럽게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근처에 이 올림픽공원 안에 그 개표소가 점거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청년기 고교야구 대회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상대편 팀을 향해서 굉장히 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했던, 그런 구호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구호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일을 했던 일에 대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나를 세우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배제고 사건에는 제 아들이 또 그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뼈아프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도 더 마음 아프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어떤 집단적인 그런 그 공격과 따돌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지 않아도 그곳으로 몰려가서 함께 목소리를 내뱉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던가 어떤 이유로 또 옹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강단에서 누구는 옳았다, 누구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결 내리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분노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분노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분노할 것이며 우리 시선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분명히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내용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분노들 가운데 일부는요, 빗나간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빗나간 분노가 있게 됐을 때는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 현상 속에 있는 많은 갈등의 중심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세속화된 교회든 이단이든 무엇이 되었든 많은 갈등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 잡고 교회가 그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나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에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조금 더 분별하고, 그리고 내 분노를 내 육신적인 혈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마음이 사용되기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분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십자가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수많은 사회 현상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으로 자연 혹은 동물 혹은 사람 무엇인가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정치적이나 혹은 다른 것의 이념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굉장히 형상이 없고 추상적이면서 그런 개념적인 것이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새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누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원하는 것, 그 목적만 같으면 이단과도 거리낌 없이 한편에 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것은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가족에게 혹은 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손해가 입혀질 것 같으면은 분노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그런 분노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들,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보다
신념이 우선하거나 이익이 우선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라는 말이 있죠.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단이 득세하고 영혼을 미혹하는 일이 만연한다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위에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공격받고 이단이 득세하는 일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안에서 교회의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내 교회가 큰 건물을 세우고 부흥할 수만 있다면, 내 집단이 이익이 된다면, 내 자녀가 소위 말하는 복을 받아서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단도 괜찮고 잘못된 생각도 괜찮고 집단 이기주의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가장 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간에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가장 귀함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앞에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었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 속에서 발생한 기복주의나 정치적인 편향이나 증오의 문화나 이기적인 문화, 물질적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요,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천국을 겨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겨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더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내 이익에 매몰되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나 자신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만 기쁘고 천국의 기쁨은 그냥 당연히 얻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찌르는 자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자기를 다 내어주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찬양으로 종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우리도 아파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영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며 우리의 행함은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니까 교회 밖에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도 그런 곳을 한 번씩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기 서울 저 북쪽의 어떤 지역을 가니까 거기에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은 그분들에게 국밥을 맛있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식당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인천 쪽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노숙자나 이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캐톨릭 신도인데요. 그걸 하다가 한번 필리핀 쪽으로 그분이 나가셨다가 또 다시 그 일을 이어받았는데, 캐톨릭 신도이지만 또 그것이 원만하게 또 그 성당과 이어져서 꼭 하는 것은 아니면서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외부의 기부나 혹은 누군가가 보여주는 그런 도움이나 이런 것을 일체 거부하고 순수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만으로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쌀도 놓고 오고 반찬도 놓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분들의 힘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 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진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도와줘서 당신 왜 그러냐 막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선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하철역에서 급행열차 서는 곳에 서갖고 일반 열차가 자기 앞에 서지 않았다고 고래고래 막 직원들 나오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을 어떤 젊은, 비교적 훨씬 더 젊은 여자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데 고맙다 그러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냐, 네가 직원이냐, 네가 뭔데 참견하냐 그러면 또 막 욕설을 하는데도요, 끝까지 그분은 선한 말투로 그분에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어도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를 하다가 우리가 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일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여서 욕을 하고 집단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저 또 교회가 나서 저러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은커녕 발붙일 곳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것 같이 교회도 이 땅에서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통계자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19%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 통계를 보면서 19%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19%의 사람만이
믿는 자들을 신뢰한다. 그보다 우리에게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함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우고 여러분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채울 때 내가 값없이 받았던 그 용서가 값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가 온전히 그의 손에 이끌려질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입술로는 할렐루야를 말하고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행동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 외침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본회퍼의 이야기처럼 교회는 오직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그의 말이, 그는 그의 시대상 속에서 말한 것이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신앙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 즉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로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서요. 생명이 모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사랑이 전하여지고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며 누군가를,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전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서로를 미워하고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고 편가르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념이라는, 사상이라는, 이기심이라는, 세상의 물질과 돈이라는 이 수많은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를 향한 영적인 전쟁이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여러분의 물질이나 다른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와 이웃과 가족 중에서도 뭔가 생각이 달라서 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의 말대로 그대로 타협해서 바꿀 필요는 없겠으나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흘려보낸다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복음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분노 대신 긍휼을, 증오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여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거룩한 피난처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한 분노와 때로는 증오와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주장하고 그 상관없는 것으로 남을 공격하고 누군가를 누르거나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모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메시지 속에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